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반갑습니다. 오늘은 1920년대에 있었던 7일 동안 방광을 하신 일타 큰스님의 외종조 모이신 이 팽덩을 보살님, 이 팽덩을 보살님의 왕생 극락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팽덩을 보살님의 극락왕생 사례입니다. 일타 스님은 해인사 지조감에 주석하셨던 큰 스님으로 외정조 모이신 팽덩월 보살님에 관한 그러한 왕생 이야기입니다. 일타 스님의 가족은 친가 외가를 모두 합쳐서 무려 41분이 출가함으로써 석가열의 일에 부처님 그 일족의 출가 이후 가장 많은 출가자를 한 집안에서 배출한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토록 41분의 많은 출가를 하게 된 그 원인은 바로 일타 스님의 외정조 모이신 팽덩월 보살님의 기도와 입적, 그리고 7일 동안의 방광, 그러한 이적들이 그 밑바탕이 되었다 한다는 것입니다. 팽덩월 보살님은 안성 이씨로 광산 김씨 집안에 시집을 가셨고, 남편인 김영인 거사님을 만나 다복하게 아들 셋을 낳아 잘 살아오시다가 연세가 60이 넘었을 때 집안에 큰 불행이 닥 찾아왔는데, 그것은 바로 남편인 김영인 거사님이 빚보정으로 인해 예전에 큰 재산을 모두 다 잃어버리고 남편은 그 일로 인해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세 아들인 만수와 완수, 언수 이 세 아들은 서로 상의한 결과 목화송 기계를 일본으로부터 들여와서 충청남도 공주에서 솜 타는 사업을 시작해서 그야말로 충청도의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아들 삼형제는 또 효성이 지극하여 어머니의 용돈도 풍족하게 드리고, 세 아들들은 서로 돌아가면서 어머님을 정성껏 잘 모셨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공주 제1의 효자 집안으로 소문났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사업으로 지난날 잃어버렸던 논 100여 마지기를 다시 사드릴 정도로 큰 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막내 아들 집에 거처하고 있던 팽덩월 보살님의 막내 아들 집에 거처하고 있는 그때 어느 한 비구니 스님이 탁발하러 그 집에 오셨다고 합니다. 그 스님은 마치 그 모습이 관세음보살님처럼 얼굴 모습이 아주 예쁘고 고운 그런 상호의 비구니 스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팽덩월 보살님은 탁발 오신 스님에게 쌀을 가득 보시하고 난 후에 스님께서 팽덩월 보살님에게 하시는 말씀이, 할머니 요즘 세상 사는 재미가 좋으신가 봅니다. 그러자 팽덩월 보살님의 답이 정말로 살맛이 납니다. 그러자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세상 일에 애착을 많이 담아두면 죽어서 업이 됩니다. 충청도에서는 업이 된다는 말은 바로 구렁이가 된다는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팽덩월 보살님이 스님에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여쭙자 스님 말씀하시기를, 벌써 업이 다 되어 가는데 뭐 지금 와서 나에게 물은들 무엇을 하겠는가요 하고 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마친 스님께서 바랑을 쥐고 그 집을 떠나자 할머니인 팽덩월 보살님은 오리 심리를 쫓아가면서 스님께 통사정을 했다고 합니다. 스님, 제발 하룻밤만 우리 집에 머물면서 제가 업을 면하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스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고 스님에게 간청하고 또 간청했다고 합니다. 스님은 이 보살님의 간청으로 방에 들어오시긴 했지만 스님은 방 임목에 앉아서 한밤이 새도록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날이 밝으시자 스님은 할머니 쪽을 돌아보면서 정말 업이 되기 싫습니까 하고 질문하고, 보살님이 답하기를, 제가 업이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인도 환생하거나 극락세계에 왕생하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스님께 청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업이 되기 싫고 극락 가기를 원한다면 오늘부터 행실을 바꿔야 돼요. 그렇게 하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팽등을 보살님이 스님께 묻자 오늘부터 발은 절대로 이 집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고 입으로는 나무 아미타불만 부르고 일심으로 아미타불을 칭견하여 극락에 가기만을 기원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신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것은 바로 몸단속을 잘하는 그런 뜻이고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라 한 것은 입단속을 잘하라는 것이며 일심으로 극락왕생할 것을 기원하라는 그런 말씀은 생각을 잘 단속하여 결국에는 신구의 삼업이 하나가 되어 연불할 것을 바로 일러준 것이다 하신 것입니다. 다시 그 뜻을 여쭈자 스님께서는 보살님 나이가 70이 다 됐는데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살겠소? 돌아가시는 날까지 나무 아미타불을 열심히 부른다면 억 같은 것은 10만 8천리나 밖으로 도망가고 극락식이 왕생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첫째, 둘째 아들 집에도 가지 말고 이웃집에 놀러도 가지 말고 오직 이 집 이 방 안에서 죽을 각오를 하고 죽을 주면 죽을 먹고 밥을 주면 밥을 먹고 오로지 나무 아미타불만 애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팽등을 보살님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머니는 다짐을 하고 큰 절을 올렸다고 합니다. 스님께서는 삿갓을 들고 일어나 벽에 걸어두고 방문을 열고 나갔는데 그 이후로 다시는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삿갓과 걸망의 절을 수없이 올린 후에 보살님은 나무 아미타불만 열심히 부르는데 나중에는 신통력까지 생기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 보살님의 신통력으로 일타스님의 부모님도 혼인을 시킬 정도로 그런 신통력이 생기기도 했는데 그와 같이 인연을 잘 알았다고 합니다. 이하여 팽등을 보살님은 살아있는 부처로 소문나기도 하였는데 그런데 어느 때부터 10년 동안 나무 아미타불을 불러오던 그 연불을 그만두고 어느 날부터 문수보살을 부르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들들이 인근인 마곡사의 태어 큰 스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받고 태어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불보살님의 명호를 바꾸지 말고 나무 아미타불 불러온 것을 열심히 부르시면 그 연불의 방법이 좋다고 일러주신 그 말씀을 듣고 또 태어 스님께서 상방대광명이란 글을 써주신 그런 글귀를 벽에다 붙여두고 나무 아미타불을 열심히 부르다가 88세의 일기로 입적하였다고 합니다. 이 보살님의 임종 후에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기적은 바로 보살님의 7일장을 지내는 동안 매일같이 방광을 했다는 것입니다. 밤만 되면 이웃 사람들이 불이 났다고 불을 끄게 하여 물통을 날라오기를 매일같이 7일 동안 계속했다고 합니다. 문상객으로 붐비는 집안 역시 등불을 켜지 않아도 대낮처럼 환하게 방광을 했다는 것입니다. 상방대광명 그야말로 예정조모는 연불기도를 통해 상방대광명을 참으로 이루셨고 그 기적을 체험한 가족들은 그 뒤에 차례로 출가한 숫자가 친가 외가를 포함해서 모두 41분이나 되었던 것입니다. 이 팽등월 보살님의 연불처럼 우리들도 몸과 입과 뜻을 하나로 모아 연불 기도하는 그 공덕은 참으로 수승하고 불가사의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보살님께서 연불하여 88세의 일기로 임종하자 무려 7일 동안 방황한 내용을 봐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극락도사 아미타불.